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 학교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11장이 무슨 장이죠? 예,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믿음으로 이 구절들이 상당히 나오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무리들 다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 무명의 여자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적어 놓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이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있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저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적어 놓은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박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들도 믿음으로 지금 상황을 살아내야 된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로마 황제 박해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안 죽으려고, 재산 몰수 안 당하고 감옥 안 가려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올해 신약에 있는 상황보다도 더 힘든 상황들이 막 이제 있었는데, 고문을 받기도 하고 톱으로 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에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신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이제 먼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죠. 지금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뭐 바랄 필요도 없이 눈에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현실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냥 보고 그냥 뭐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고, 그 3절은 이제 4절부터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창조입니다. 창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죠? 인간이 창조된 것도 6일째 창조됐기 때문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지어지고 난 뒤에 봤죠. 하나님이 짓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다 지어 놓으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것을 아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 하늘과 땅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건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열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2절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들려면 먼저 살아 계셔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존재해 계셔야 되는 분이시고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먼저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 거는 믿기가 쉬워집니다. 네, 그 다음 거는 믿기 쉬워져. 자,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왜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버리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전혀 다른 분이니까 우리 인간이 뭐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도 뭘 발명품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은 원재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고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이 이제 응용해서 만든 것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으로 아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딜 갈 때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잖아요.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그죠? 여러분 그 모르는 곳에 갈 때 수소를 치고 가는데 그거 믿고 가요? 알고 가요? 예? 믿고 가서 보니까 그 곳이 맞는 거죠.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믿고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지식으로 모르는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었지만 믿었는데 근데 믿어서 떠듬떠듬거리면서 가보니까 진짜 그게 맞더라는 거죠.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앞부분만 보았습니다만 이제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 믿는다는 고백인데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전초 작업으로 이제 먼저 오늘 말씀 본 것인데 자, 이제 책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사도신경인데 1번부터 질문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번까지 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자, 1번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거기까지. 참된 믿음은 뭐냐? 확실한 지식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신 모든 것에 대해서 참된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참된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 두 번째,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신뢰, 진정한 확신이다. 확신, 믿는 건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밑에 구절을 좀 볼 텐데 로마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제 믿음의 대표 모델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쯤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 줄 더 내려가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을 못 낳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을 줄 텐데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물에, 하늘 땅 바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네 후손들을 이렇게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이. 지금 임시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근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자체가 지금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는커녕 그 약속이 시작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낳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네한테 자식 줄게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자식 잘 낳는데 그런 거죠. 근데 자식을 못 낳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 자식 줄게. 그것도 보통 한두 명이 아니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우리 상황을 쳐다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아이 준다고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세워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창세기도 물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렇게 됐지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제안하는 거죠. 자, 근데 100세나 돼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사실은 믿음이 왔다 갔다 했죠. 의심하고, 그래서 막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전혀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만 본다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믿어드리기만 해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어드리기만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못 믿는 게 문제인 거죠. 자꾸 이제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었을 때 이삭이 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참된 믿음은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확신이다, 신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인데,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화면에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의 약속이었는데 복음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말이죠. 저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의 약속을 했는데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따라서 복음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인데 저들은 유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제가 아닌 거고 아낙 자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자꾸 그렇게 풀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적과 꿀도 있지만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아낙 자손 때문에 못 간다고. 근데 문제가 아낙 자손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때문에 물이 막 들어왔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배에 물이 차 들어와서 물에 잠기는 것은 물 문제가 아니고 너희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우리 자꾸 주변에 보는 상황을 문제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아낙 자손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 와서 죽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에 절마좀 해놓은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적과 꿀을 누리지 못했다. 유익을 받지 못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근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만약에 아낙 자손과 비슷한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 약속을 놓쳐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유익이 있다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버리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한다고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손해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어린아이들은 뭐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믿잖아요. 어른들은 머리가 굵어서 안 믿는다니까. 또 계산하고 주파 튕기고 앉아있고 이런저런 계산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해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면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제일 좋지 누가 좋겠어요? 우리 좋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너희들 좀 잘 살아라, 너희들 잘 지면 좋겠다, 그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건데, 근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여기 적혀져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 약속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죠?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라의 태가 아이를 못 낳는데도 약속하셨다는 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안악작손 아무 문제도 아닌 건데, 근데 우리는 안악작손을 잘 믿어요. 하나님 잘 안 믿고. 상황은 너무 잘 파악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어요. 100% 의심 안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못 하실 텐데, 하나님도 안악작손 안 될 텐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런 데 우리를 갖다 넣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쨌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결국은 이삭을 만나게 됐다. 근데 25년 만에 이삭을 만났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결부시킬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로 다시 올라가서요. 자, 참된 믿음은 진정한 신뢰, 확신인데, 근데 이것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의도적 의지를 가지고 되냐?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성령께서. 자,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몇 구절 볼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오른쪽 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예, 도구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구원을 가리킨다고 이해하기가 쉽고, 근데 좀 더 가서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개는 같이 가야 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구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 지금 이게 사도신경에 참된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이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실제로 본질적인 뜻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사 차원의 믿음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은사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믿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 그 순간에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런 차원인데 좀 이제 그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바로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뭐 했을 때 이야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이를 내게 알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하나님끼리 그러면 싸우고 다투는 건데,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성령으로 아니고는 저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맞습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 주가 맞아요? 이 고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이 되는 것은 나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당신 주인입니다라고 당신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슨 소리 하냐 그러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내일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나오겠지만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 사건에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말했을 때 구약 성경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보냈냐면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주는 뭐냐? 주는 예수님이 언제 나의 주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왜 있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야지 그분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왕 통치자가 된다면 우리의 입장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겁니다.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거든요. 소멸된다는 말은 성령님이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최대한으로 늘 충만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약한 존재로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강한 것,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많이 내세워 버리게 되면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원,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해. 약한 것을 기뻐해. 바보 같은 삶이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근데 강한 것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약한 존재로, 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야망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이 둘이 자꾸 싸운다 그랬잖아요. 서로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찬 그 아구까지 찬 게 충만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데 여기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 안에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 속에 다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 욕심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니까. 또 마귀가 유혹하게 되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날마다 죽어야 성령님이 사니까.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참된 믿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다. 우리는 워낙 의심이 많기 때문에 워낙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 일으키신다. 진정한 신뢰, 확신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 밑에 구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 듣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가 아니고 세상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는 것 같아도 어른들은 그렇죠.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하나도 모른다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닫으면 내가 보이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성경을 자꾸 열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근데 성경을 자꾸 듣고 사니까 나를 자꾸 믿는 거예요. 나를 자꾸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3주간 전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주, 지금의 그리스 땅 전체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오래 듣냐 짧게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3주간밖에 말씀 못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근데 3주간 지나고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가 소망의 인내가 넘치나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주간만 제대로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들 안에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역사, 행위가 나오는 거고 사랑에 따른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거든. 그 다음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사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도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의 조건을 따졌을 때 현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본 사람이어야지 사도입니다. 사도의 조건이. 그래서 마태아가 뽑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신사도 운동 한다 그러는데 사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도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 네 부류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요? 그냥 말씀과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 봉사자들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 봉사자를 왜 세웠는가?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는 왜 이 말씀 봉사자를 세웠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13절에 그 말씀인데,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뭐냐?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뭐가 만든다는 거죠? 말씀이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말씀 없이 봉사만 하니까 투덜투덜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지, 그 말씀 때문에 봉사하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봉사하면서 자기 자랑 안 하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말씀이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이 되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봉사하기 싫어하고 하면서도 투덜투덜거리고 또 해놓고는 자랑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 없이 교회 봉사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오히려 스스로에게 정말 위험하고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허물어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모래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게 몸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임을 믿죠? 아니, 그냥 대답해 보세요. 믿죠? 근데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걸 믿는데, 그런데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만나서 아냐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분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이 성령께서 이 마음밭을, 그 밭을 로타리가 갈아엎듯이 마음밭을 갈아엎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평양 대붕운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사건이거든요. 두루 도는 불칼 같은 성령님, 이걸 완전히 토해내게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를 당해가지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때 평양 대붕운동이 났을 때 막 고함을 지르고 통곡하는 소리가 계속 됐다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느라고 견딜 수가 없거든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한 적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는 많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진짜 예수님 맞아,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야,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이 알려면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걸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건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용서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데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났나 이거예요. 그래야 아니까. 여기서 아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니까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아는 것, 그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거꾸로 돌아가면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먹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준비가 돼가지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간다. 이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 책이니까 교회라는 것은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잔뜩 먹어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야 봉사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못 견딥니다. 말씀 없으면. 어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작은 교회, 시골 교회 가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한다. 자기가 재능이 달란트가 있으니까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뜯어 말립니다. 마음은 좋은데 봉사하기 위해서 가시지 말라고. 거기 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하다가 몇 년 하다가 튕겨져 나온다고. 그러면 당신만 손해라고. 근데 마음이 좋고 의욕이 좋은데 여러분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은 봉사하기 힘들어요. 몇 년은 합니다. 근데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봉사하기 힘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가려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선이지.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는 말씀이 나한테 맞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 뭐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먼저 먹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와 함께 있자. 그 다음 봉사해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있는 게 먼저지. 근데 봉사부터 하려고 한다니까요. 봉사하는 게 함께 있는 게 아닌데 우린 그거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갈 길이 먼데.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일단 1번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2번은 다음에 하더라도. 자, 성령께서 진정한 확신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뭘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신다.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내용이 많아서 이거 하다 보면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자, 오늘 정리를 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지식, 그리고 진정한 신뢰, 진정한 확신인데, 근데 그 진정한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붙잡을 때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그것이 내게 실제로 유익으로 오게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제가 성경 무인도 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해야 된다. 질문을 아주 예리하고 이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로 대충 해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통과해서 넘어간다면 다 죽는 거다. 다 죽는 거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예전에 설교도 했잖아요. 몇 장까지. 그거 그냥 대충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처음 보는 듯이 읽는 겁니다. 내가 사도행전 지금 처음 읽는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가지고 더 큰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먹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무슨 믿음을 논할 수 있고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인간 친교 모임인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성경을 열면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을 닫으면 내가 보인다.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20년 전에 부흥 강사가 와서 했던 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성경을 닫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경을 딱 열어보시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신앙생활이고 그런 게 우리 자꾸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죠.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